동쪽에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동쪽에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바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해는 바로 독생자요 지혜가 되겠고, 그 독생자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날 때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백성들에게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래서 내게 주신 자는 바로 아들에게 주신 자요, 독생자에게 주신 자.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 피로 구속하신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피로 구속하신 영혼들을 그 독생자에게, 그 아들에게 주시게 되고, 그 독생자는 그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고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그들의 육신까지, 바로 무덤에 들어가는 그 몸까지 다시 살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육신까지 다시 살린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뜻.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독생자의 아버지의 뜻이 되겠고, 그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다는 것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아들을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그 아들을 볼 때 하늘의 일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백성들의 몸이 변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의 아버지의 뜻. 그래서 그 믿는 백성들을 그 아들이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는 시초부터 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시초부터 알리셨는데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알리셨는데 백성들이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깨닫는 자들은 대부분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백성들, 하늘나라에 가서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여기에서 종말을 알리신다고 할 때 그 종말이 마지막 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시초부터 마지막 날을 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그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는데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쪽에서, 바로 아버지께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아버지께서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부르시게 되는가 하면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동쪽에서 먼 나라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나운 날짐승이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사나운 날짐승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사람. 그래서 사나운 날짐승이 와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철장으로 깨뜨리고 그 사나운 날짐승이 와서 동쪽에서 와서 먼 나라에서 와서 그 이방 나라들을,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초부터 여호와께서 알리신 종말이 되겠습니다. 시초부터 여호와께서 종말을 알리셨는데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뜻이 아들의 입장에서 내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사람이 마지막 날에 동쪽에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다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되는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하늘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독생자를 하늘에서 보내시게 되는데 동쪽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독생자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독생자의 비밀은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의의 나무들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비밀은 그 독생자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동쪽 나라로 마지막 날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백성들의 무덤에 들어가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할 독생자를 동쪽 나라로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동쪽 나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독생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바로 태초에 태어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는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 태초 전에 계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게 되는데 바로 마지막 날에 그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때 이 말씀은 바로 독생자의 입장에서 몸의 속량을 담당할 독생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독생자요 지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가는 말,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 말씀은 독생자요 바로 지혜. 그래서 그 독생자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아들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의 입장에서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겠고, 그 독생자의 입장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는데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실 때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실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는데 바로 동쪽 먼 나라에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이 종말이 바로 마지막 날을 여호와께서 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4절에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자, 여기에서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다는 것은 태초부터 아담부터 이 마지막 날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신다는 것은 무덤을 열고 그들을 나오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 날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행하시게 되는가? 처음이요 나중이신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나중에 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떠오르게 해서 바로 독생자를 일으켜서 처음부터 만대를 살려내시게 됩니다. 처음부터 만대를 무덤을 열고 일으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시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바로 지혜에게 주시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태초에 태어난 자에게 주시는 백성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 영혼을 속량하신 아버지께서 몸을 속량한 아들에게 주시는 자, 그들은 다 아들에게로 오게 되고 아들에게 오는 자는 아들이 결코 내쫓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오는 그를 그 아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시는 나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독생자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독생자에게 올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에게 오는 그를 독생자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만대를 불러 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은 계시록 6장에서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들, 지금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들, 그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